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이야기에 이어서, 지난 이야기에 제가 탄소 중립, 우리 국가가 탄소 중립으로 가기 위한 어떤 과정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과 이견들과, 자기 주장들과 서로 다른 주장들과,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언론의 반응이나 산업계의 반응, 하지만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은 바꿀 수 없다. 그곳으로 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뻔하고 누구나 아는 사실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교황님께서 UN 기후변화 당사국 회의에서 이미 잘 살고 있는 나라, 이미 잘 살고 있다는 것은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덕을 먼저 본 거거든요. 먼저 덕분에 잘 살게 되었으니 더 많은 책임을 지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야 전 세계가 함께 나아갈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다는 얘기를 드렸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한국교회는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가장 먼저 나중에 누가 먼저 했네 나중에 했네, 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언을 먼저 하는 건 중요하지 않거든요. 누가 그 과정으로 차근차근 열심히 갈 것이냐가 중요한데, 일단 큰 그림에서 보자면 수원교구에서 굉장히 큰 발표를 했습니다. 자, 수원교구에서 뭐라고 발표를 했냐면요. 2030년까지 수원교구가 지금 222개 발표할 당시에요. 발표할 당시에 몇 개월 전에 222개 본당이 쓰는 전기의 100%를 신재생 에너지로 전환하겠다. 그리고 2040년까지 우리 국가 NDC죠. 국가 탄소 감축 목표보다도 더 빨리 교회 안에서 탄소 중립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발표를 했어요. 일단 반응은 야, 잘했다. 이런 반응들이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그게 가능한가?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자, 우리 교회는 예언자적인 공동체여야 되죠. 남들이 다 한 다음에 플라스틱 사용, 남들이 국가적으로 지금 플라스틱 쓰지 말자는 운동 다 하고 있어요. 남들이 다 하고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 다 한 다음에 우리도 합시다. 그건 교회 입장이 아니죠. 교회는 무엇인가를 먼저 외치는 공동체여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저는 수원교구의 이 원대한 계획에 전적으로 찬성하고요. 잘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부적으로 좀 봐야죠. 이분들이 어떻게 하자고 하는 거냐? 본당에서 쓰는 전기를 어떻게 다 신재생 에너지로 바꿀까요? 본당에 큰 풍력타워, 여러분 그 대관령 가면 보시는 거 있잖아요. 굉장히 제주도 가거나 굉장히 큰 타워에다가 그 선풍기 날개처럼 생긴 거를 빙빙빙빙 도는 걸 만들어 가지고 풍력 발전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럼 본당에서는 뭘 할 수 있을까?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어요. 자, 옥상이 있고 성당에는 또 쓰지 않는 토지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곳에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어서 전기를 공급하겠다고 하는 계획이에요. 자, 그럼 어떤 본당은 옥상에, 예를 들면 우리 녹양동 성당 같은 경우는 옥상에 태양광 발전을 하기에 적합한 구조, 이 모양이 중요하거든요. 모양과 방향이 중요한데 그런 구조인지는 아직까지 점검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자, 적합하지 않은 곳이나 혹은 부지가, 땅이 없어서 따로 태양광 발전할 수 없는 곳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미 구성되어 있는 에너지 협동조합이 많이 있어요. 시민단체 안에. 자, 에너지 협동조합에 우리가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쓰는 전기를 우리 본당 안에서 만들 수는 없지만 우리 본당 밖에서 태양광 발전을 하는 곳에 참여해서 그 전기를 우리가 가져와서 쓰는 거죠. 그것도 똑같이 태양광 재생에너지를 쓰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지방정부나 시민사회단체와
당연히 협력을 해야 되고요. 본당이 스스로 자체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러니 교구에서는 태양광 발전을 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를 할 때 지방정부나 에너지관리공단과 협업을 해야 되고요. 또 서로 양해각서라고 하죠. 어떤 약속들도 해야 되고, 또 이미 있는 에너지협동조합 같은 시민단체와도 여러 가지로 협력을 해 나가면서 본당 안에도 설치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게 뭐 말처럼 뚝딱뚝딱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자, 그러니 이제 사실은 가장 어렵고 가장 긴 시간이 필요하고 애를 많이 써야 되는 게 설득이에요. 왜냐? 많은 분들이 탄소 중립을 어떻게 이루어야 되고, 왜 태양광 발전 시설이 필요하고, 그게 경제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수고로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시거든요. 사람이 설득이 된다는 게, 그 사람을 믿어서 무조건, 아이고, 우리 신부님이 한다니까 뭐 맞겠죠, 라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다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 사실 사제들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러니 수원교구 홈페이지를 가시면 이제 여러 가지 캠페인을 합니다. 생활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여기 있잖아요. 쓰레기는 어떻게 줄이고, 우리가 소비하는 방식은 어떻게 바꿔야 되고, 먹는 식생활은 어떠해야 되고, 우리가 쓰는 전기 제품이 뭐 코드 뽑고 뭐 어떻게 쓰고 이런 것도 해야 되고, 되도록이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이런 기후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주제가 점점 넓어지고 있는 건데, 신앙인으로 산다는 게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을 해나가면서 한편으로는 한국에너지공단과 업무 협약도 하고, 이렇게 해나가는 계획을 발표를 하고 실천하고 있다고 해요. 자, 이 교우들을 설득하고, 또 한편에서는 무엇인가를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 저는 부럽기도 하고요. 좋아 보입니다. 쉽지 않은 길이지만 수원교우가 가고자 하는 길이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다른 예를 한번 볼게요. 이거는 대전교구예요. 자, 대전교구의 불휘, 이게 뿔이라는 우리말이래요. 불휘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는 에너지를 소비만 하잖아요. 누가 만드는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쓰는 전기를 이게 정말 자연 생태계에 너무 많은 피해를 주고 만든 전기가 혹시 아닌가? 이런 것들을 잘 따져서 묻지를 않죠, 소비자들은. 그냥 얼마예요? 밖에는 안 물어봐요. 이거 얼마예요? 아동 착취했어요? 누구 괴롭히고 만든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 별로 관심이 없죠. 그냥 얼마예요? 밖에 안 묻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윤리적인 더 정직한 에너지를 만들어서 씁시다라고, 이제 에너지 생산자로 이런 이제 어떤 기치를 가지고 이제 하는 거죠. 자, 서울교구는 2017년에 서울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이제 본당에 많은 에너지 생산자가 되려고, 햇빛발전소를 운영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많이 퍼지지는 않았어요. 안타까운 일인데, 아마 서울교구의 많은 본당들은 토지가 별로 없거든요. 좁은 주택가에 지어진 구조이기 때문에 구조상 적합하지 않아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아무튼 이제 서울교구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대전교구에서 어떻게 시작을 했냐? 한 본당 신부님이 신자 50명, 많지 않아요. 신자 50명하고 신부님 한 분하고 교우들 50여 분이 만든 거예요. 우리 햇빛발전소 협동조합 만들어서 조합비를 얼마씩 내서 그걸 종잣돈으로 뭐 처음에는 우리 본당에 뭐 현관문에 들어오는 불 정도 할 수 있는 거 하나 만들고, 또 돈이 모이면 우리 성당 안에 있는 불 켜는 거, 이게 성당 안에 들어오는 불
그걸 뭐라 그러면 불이 아니고 뭐 전구에 들어오는 전기를 좀 만들 수 있는 전기를 또 생산하는 태양광 판넬을 또 설치해보고 이렇게 조금 늘려나가고 있는 건데 여기에 이제 교구 주교님들도 막 참여하고 해서 으쌰으쌰 하고 있는 거죠. 자, 여기가 잘 되기를 바래요. 뭐 소박하지만 이렇게 차근차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대전교구에 있고요. 자, 이거는 뭐냐면 둥근 햇빛발전 협동조합이라고 원불교에서 2013년에 조합원 500명을 모아서 출자금 16억 원으로 원불교도 자기 종교 그 건물이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햇빛발전소를 설치해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친환경적인 종교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분들이 우리한테 뭐라 그러냐면 신부님들은 교제가 있잖아요. 교황님께서 찬미받으소서라고 하는 교제를 주셨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는 그게 너무 부럽고 신부님들은 우리나라에 얼마나 본당도 많고 교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너무 부러워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우리는 사실 이분들이 이런 얘기를 들을 때 약간 부끄럽죠. 우리도 조금 더 생명에 관심을 가지고 살아야 될 텐데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 구파발 본당에서는 본당 옥상에 이런 신재생 에너지 발전을 하기로 했는데, 코로나 이전에 쓰던 전기에 지금 더 올라갔을 거예요. 20%, 30% 정도를 지금 만들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본당에 있는 신부님이 이 발전 설비 기능사 자격증을 땄어요. 제가 이걸 보고, 내가 공부해서 또 이거를 기능사를 시험을 봐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을 하기도 했는데요. 자, 전기라고 하는 것은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 어디선가 멀리에서 핵발전소, 무슨 화력발전소, 그 주변 마을 사람들을 다 괴롭히고 지나오는 송전로에 있는 그 마을 주민들을 다 괴롭히고 우리가 쓰는 이 전기라고 하는 에너지는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을 타고 흐르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그 눈물들을 다 닦아주지는 못할 망정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우리도 가야 되겠는데, 자, 우리 교구는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다음에 이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건강하게 겨울이에요. 감기 조심하시고 따뜻한 물 가지고 다니시고요. 물론 내 컵으로 여러 번 쓸 수 있는 컵으로 가지고 다니시면서 잘 지내시고 다음에 뵙겠습니다.